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또 예비하는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간에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새 여자의 말만 잘 들으면 성공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지요. 그 첫 번째 여자가 어떤 여자일까요? 어머니의 말을 잘 들어야 된다. 두 번째는요, 아내의 말을 잘 들어야 된다. 세 번째는요, 내비게이션 아가씨 말을 잘 들어야 목적지까지 잘 갈 수 있다. 어머니 말씀도 아내 말도 내비게이션 아가씨 말도 잘 들을 때 원하는 목적지까지 잘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부정적인 소리를 많이 들으면 그 인생은요, 망하는 인생이 됩니다. 그러나 믿음의 소리를 많이 들으면 그 인생은 흥하는 인생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앞에는 복과 저주의 길이 놓여 있습니다. 무엇이 복된 길입니까? 들어야 될 주의 음성을 듣고 행하면 그 인생은 복 있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이지만, 듣지 말아야 될 것을 듣고 행하면 저주의 인생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아담이 언제 가장 행복했는가? 들어야 될 주의 음성을 듣고 행할 때 참 행복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담의 불행은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까? 뱀의 유혹의 소리를 듣고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따먹었을 때부터 아담에게는 불행이 시작되어졌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아마 이 아담에게 이런 말을 했으니까 그렇지요. 우리 에덴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말을 했으면 절대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아마 쳐다보지도 않았을 겁니다. 우리 전선희 권사님 그렇지요, 그죠? 절대. 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사탄이 와서 꾀임을 가집니다. 창세기 3장 4절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 눈이 밝아져서 네가 하나님처럼 되어질 거다. 이 유혹의 소리를 듣고 그만 선악을 알게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범죄하여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그와 같은 불행을 겪게 되어졌습니다. 들어야 될 주의 음성을 듣고 듣지 말아야 될 사탄의 음성을 거부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에덴교회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여러분, 행복한 인생의 공식이 있어요. 그 공식이 뭔가 하면 사탄의 말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사람의 말은 들을 것은 듣고 안 들을 것은 안 들어야 돼요. 다르게 말하면 분별력 있게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은 꼭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들어야 될 음성을 못 들으면 우리의 인생에 행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잠언서 1장 3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평안이 있다, 재앙이 없고 안전하다라고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5장 25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있더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주의 음성을 들으면요, 다 살아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탄의 소리를 듣는 그 순간 우리의 인생은 죽음을 향하여
심판을 향하여 지옥을 향하여 나아갈 수밖에 없게 되어진다. 여러분, 주님의 음성과 사탄의 음성은 무엇을 통해서 듣는가? 생각을 통해서 듣습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생각하고 묵상하면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어지고, 사탄의 말을 묵상하고 생각을 하다 보면 사탄이 원하는 대로 그 삶을 살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요,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듣고 싶은 소리만 들어요. 이것저것 다 잘라버리고 자기가 듣고 싶은 그 소리만 딱 듣고 뭐라고 말하는가? 목사님, 시험 받았어요. 어떻게 내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되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아놓고 이제 그 성만찬을 행하기에 앞서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끝까지 사랑한다. 12 제자가 모이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딱 한 사람만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끝까지 사랑한다는 이 말씀을 동일하게 했지만은 다른 모든 제자들은 다 그것을 들었지만 한 제자 가룟 유다만은 어떻게 했는가 하면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예수를 어떻게 하면 내가 팔 수 있을까? 이 생각에 사로잡히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끝까지 사랑한다는 그 음성이 가룟 유다 귀에는 들리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생각, 섭섭한 생각에 사로잡히면요, 지금까지 충성했던 것 다 놓아버립니다. 허망해 보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주님을 위해서 일했던 것 헛것으로 그렇게 생각되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들어야 될 주의 음성을 바로 듣는 사람은요, 주님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깨닫습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반드시 깨닫습니다. 내가 이웃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분명히 깨닫는 인생이 되어지는 게 주님의 음성을 바로 듣는 사람이 그렇게 살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안 듣고 출발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요, 지도 없이 미지의 세계를 탐험하는 것과 같은 어리석음과 같은 거예요. 바다를 항해하는 데 있어서 나침반을 가지지 못하고 항해하는 그와 같은 어리석음과 같은 것이 주의 음성을 듣지 않고 살아가는 것, 듣지 않고 움직이는 것과 같은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복음 전한다라고 하면 좋은 일이잖아요. 내가 이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든 저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든 복음 전하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이 바울은요, 2차 전도 여행을 가기에 앞서서 이번에는 내가 소아시아 지역으로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아시아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이런 아시아가 아니고 그 소아시아 지역을 이야기합니다. 소아시아로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바울이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6장 9절에서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 인정함이로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요. 믿음의 사람 바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주의 음성을 듣는 귀한 이 시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음성이 바울에게 들려지는데 세 가지 음성이 바울에게 들렸습니다. 그 첫 번째 음성이 어떤 음성이냐?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해라. 여러분, 바울에게 주의 음성이 들려오는데 어떤 음성인가 하면 두려워하지 마라, 잠잠하지 말고 네가 말해라. 여러분,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합니다. 어떤 말씀을 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어떤 말입니까? 너의 입을 열어서 담대하게 예수를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게 하소서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으면요, 우리가 뭐가 생겨요? 담대함이 생깁니다. 그러나 사탄이 주는 음성을 자꾸 들으면요, 불안해 있어요. 여러분의 심령이 불안합니까? 똑같은 환경을 살아가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자꾸 듣는 사람은 담대할 수 있습니다. 똑같은 환경을 살아가지만 사탄의 음성이 자꾸 들려면요, 불안해요, 초조해요, 겁이 나요, 안절부절하게 되어져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4장 1절과 2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날을 두고 엄히 명하노니. 뭐라고 명합니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모르든지 항상 힘써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주의 말씀을 듣고 두려워하지 마라, 침묵하지 마라, 말해라, 예수를 증거하라, 때를 어떤지 모르든지 전하라고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에스겔 서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에스겔서 2장 5절에서 7절에 보니까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정갈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니라.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을 그들에게 고할지니라. 우리가 살아가서 만나는 사람들을요, 그 사람들은 찌르는 가시가 있습니다. 정갈같이 쏘는 사람들이 되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나가서 내 말을 전해라. 우리 주의 말을 전하라. 주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주의 음성은요,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하라. 나가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를 증거하라. 근본 한 주간 살아가면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담대히 예수를 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말하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예수를 전하는, 예수를 이야기하는 그와 같은 삶을 근본 한 주간 우리의 일평생을 그렇게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수 있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두 번째 들어야 될 주의 음성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다시 한번요.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여러분, 이 시간 이 음성,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는 이 주의 음성을 좀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보면 10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와 언제나 함께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직장생활 속에서도, 우리가 사업을 하는 가운데도 언제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 우리가 비록 질병이라는 고통 가운데서 병원 침상에 누워 있을지라도 그 속에서 우리 주님은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면요, 바울이 혼자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은 바울 너는 왜 혼자 있니?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지금 여기 이 자리에도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에게 분만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말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기도하기 위하여 모인 자리마다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왕기하 6장에 보면요, 아람 나라에서 누구를 잡기 위하여 명령을 내려졌는가 하면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을 잡아라. 저 엘리사를 잡지 아니하면 저 이스라엘을 우리가 삼킬 수 없다, 이길 수 없다. 그 결론을 내리고 이 엘리사를 잡기 위한 작전을 벌입니다. 엘리사가 어디 있는지 한번 알아봐라 하니까 조그만한 성 도단이라는 성에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것 할 거 없다. 그 성을 아예 포위하여 우리가 엘리사를 잡아버리자. 그래서 뭡니까? 아람 나라 군대가 이 도단성을 다 에워쌉니다. 아침에 잠을 자고 일어났던 그 엘리사의 종이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어찌 하리까? 야, 이것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한탄하죠. 그럴 때 엘리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야, 큰일 났다, 야. 그렇게 반응하는 게 아니에요. 열왕기하 6장 16절에서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혼자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주께서 천군 천사들을 보내어서 저와 여러분을 호위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언제나 저와 여러분과 함께한다는 이 사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들려주시는 주의 음성을 좀 들을 수 있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 23절에 이렇게 말하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였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구속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이 너를 붙들리라. 아멘. 우리 주님이요, 이 시간도 언제나 우리와 함께한다. 우리는 때로 착각해요. 내가 잘 나갈 때, 내가 건강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그런가 보다. 그러면 내가 실패하고 넘어지고 깨어지고 상처 있고 아파할 때는 하나님 나를 떠나시는가? 여러분, 아니에요. 우리를 주의 품에 안는 순간입니다. 주의 등에 우리를 엎는 순간임을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높고 높은 보좌 위에만 계시는 하나님, 그래서 낮고처럼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여기 이 자리에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한다는가?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여러분이 주의 음성을 좀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나를 증거해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이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이 바울에게 들려주었던 음성이 어떤 음성인가?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살려내라, 살려내라.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는 좀 살려내라. 네 가정을 좀 살렸으면 좋겠다. 네가 다니는 직장을 좀 살렸으면 좋겠다. 네가 모이는 모든 공동체를 좀 살렸으면 좋겠다. 너 나라를 살리는 사람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 10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내 백성이 많다는 말은 네가 살려서 내 백성을 만들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살려야 될 사람이 많다. 하나님은 모세를 어디로 보냅니까? 애굽으로 보냅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 살려내라, 그들을 구원해내라 라고 그들을 모세를 보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모세만 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요나를요, 니느웨에, 아수르의 수도였던 니느웨에 보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뭘 하라고? 복음을 전해라.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무너진다. 여러분, 그 복음의 말을 듣고 왕으로부터 백성들을 이르기까지 우양이 다 회개하는 자리에 이르게 되어졌고 다 살아나는 역사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80이 넘었던 모세가 할 수 있었다면, 불순종의 대명사였던 요나가 할 수 있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끌어내는 사람이 되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살려내는 사람이 되어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살려내라. 네 자식 좀 살려내라. 네 남편 좀 살려내라. 네 아내 살려내라. 네 친구들 좀 살려내라고 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 그거 나한테 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 장로님한테 하세요. 저한테 하지 말고 우리 구역장님에게만 하세요. 왜 나에게 그런 이야기를 자꾸 음성을 들려줍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두려워하지 마라. 담대히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는 살려내라. 죽이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 살리는 사람이 되라. 이 성 중에 많은 사람들, 내 백성 만들어라, 내 자녀 만들어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돼요. 여러분, 잠언서 24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뭐 하라고요?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뭐 하라고요?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말을 꼬아놓아요. 그들을 뭐해라? 구원해라. 끌려가는 사람을 건져주라. 살육당하는 자를 구원하라. 이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사망으로 끌려가는 내 부모 형제가 있는데 그냥 끌려가도록, 그냥 죽도록 내버려 두는 사람은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정말 악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남의 것 빼앗는 것, 남의 것 도둑질하는 것, 남을 쥐어박는 것, 그것만 나쁜 게 아니에요. 사망으로 끌려가는 것, 죽음의 장소에 빠져 있는 것을 보고도 외면한다면 우리는 그 사람들보다 더 나쁜 사람들입니다. 에레미야 20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예수님을 전해서 내가 멀쩡한 옷 입고 멀쩡한 밥 먹고 내가 저 사람들한테 아이고 저거 실없는 인간, 저런 소리 안 들으려면 내가 입을 꾹 다물고 있어야지. 그렇게 하면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 없다. 여러분, 이것이 에레미야 선지자의 고백이었습니다. 살려내라는 주의 음성을 좀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만 주의 음성을 듣고 다녀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사탄의 소리를 듣고 지옥으로 가려고 하는 사람, 끌려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오늘 우리에게 주면 말씀합니다. 그 사람들 네가 좀 살려내라, 구원해내라, 건져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들어야 될 주의 음성이 무엇입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해라. 쓸데없는 말 좀 그만하고 주의 말씀을 전하라. 담대하게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를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여러분, 이 주의 음성을 좀 들을 수 있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살려내라, 살려내라. 이 귀한 주의 음성을 듣고 우리 가족 가운데 죽음을 향하여, 멸망을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 영혼을 살려내는, 그래서 이 성경에 내 백성이 참 많구나, 이런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